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잘 준비한 게 무엇인가? 제목이에요, 제목. 저한테만. 기가 막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설교 제목을 내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스스로 감탄을 했어요. 새 언약의 구약적 언어. 새 언약은 신약적인 언어잖아요. 이 새 언약의 구약적 언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만으로 히브리서가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 뭐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성경인지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구약적 의미를 많이 담고 쓰여졌는가? 그 대상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적 사상을 많이 포함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 이 율법은 어디의 언어예요? 구약적 언어예요. 복음은요? 신약적 언어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율법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신약도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새 언약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못 취급해요.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율법은 그렇게 취급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셔야 하죠. 그래서 이 대상이 히브리서를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적 언어, 히브리적 언어, 구약적 언어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누구를 등장시켜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난 사람들, 선지자를 언급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이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다 합쳐놓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한 모든 말씀을 다 합쳐놔도 예수님의 한마디만 못하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이다. 오늘 마지막 회예요. 드라마는 항상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다 좋게 끝나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게 쉽게 다 좋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위대하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도 천사보다 뛰어나다. 왜? 천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 죽음 자체가 위대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누구를 소급합니까? 모세. 모세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를 누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선지자가 모세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모세는 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충성을 했어요? 네, 뭐로써? 종으로서 충성한 거예요. 종의 신분. 예수님도 그런데 그만큼 충성했다. 뭐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충성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예수님만 못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잽이 안 돼.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예요. 게임이 안 돼. 선지자로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두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한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랑 비교를 하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단 하나는 모세보다 뛰어난 게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차범근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한 선수를 할지라도 월드컵에서 예선 통과도 못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천수랑 비교를 했잖아. 이천수는 어쨌든 간에 자기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면에서 여러분, 이천수와 차범근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천수가 차범근보다 뛰어난 건 뭐냐? 월드컵 4강 간 거 그 하나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만큼 여호수아는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선지자로서 모세보다 뛰어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은 모세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 기억나시죠? 이 표.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사람들을 1세대라고,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세대가 훨씬 먼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갔어. 나중에 약속을 받은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1세대는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는 뛰어난 부분이 요거 한 부분, 사람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편을 보면 똑같아. 여러분, 1세대와 2세대를 그렇게 구분했다면 구원의 1세대와 구원의 2세대도 똑같아요. 구약 때 구원시켜준다고 먼저 약속을 받은 사람을 구원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의 2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구원의 1세대와 2세대는 똑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훨씬 먼저 받은 사람은 구원의 1세대, 유대인들이에요. 구원의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 하나를 또 보면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구원의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를 보면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대잡이야, 대잡이. 똑같은 모양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황적으로는 똑같은데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면 아세요. 출애굽 2세대가 간 약속의 땅은 안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어요? 뺏어와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민족이 와서 나를 몰아내면 그 안식은 어떻게 돼요? 빼앗겨버리구만. 하지만 구원의 2세대에게 허락한 곳은 어느 누가 와서 빼앗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믿음의 장소? 여호수아가 간 믿음으로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이라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믿음으로 간 곳이 어디라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지난주에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냥 다 드셨어. 16절 말씀 어디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요. 구약 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서 안식을 준 곳이 가나안 땅이라면 신약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2세대가 간 믿음으로 간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기억나시죠? 은혜의 보좌 앞.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로 나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고 했어요?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나 은혜의 보좌나 하나님의 발판이나 언약궤나 증거궤나 법궤나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언약궤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은혜의 보좌가 언약궤라면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확실해? 여러분의 마음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은혜의 보좌.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배 끝나고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 모여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응?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언약궤가 몰라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언약궤는 BC 1445년에 광야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에요? 1445년. 그렇게 BC 1445년이라고 한 이유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연도가 BC 1446년이에요.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완성한 거예요? BC 1445년도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1446년도 나오지 않고 1445년도 나오지 않아요. AD, BC로 나눈 것은 그 훨씬 훗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공부할 때 구분하기 쉽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만들어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만들어졌죠. 성경에는 그러한 몇 년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역사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역으로 계산해서 연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쓰는 방법이에요. 추정하는 거죠. 정확하게 1445년이냐 라고 하면 그렇다 아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쯤인 것은 확실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도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분해낼 수 있는 연도가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 외에 일반적인 많은 그 기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성경을 제껴두고라도 다른 기록들을 가지고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에 오른 때가 BC 970년이에요. 970년. 그래서 970년에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20살. 20살이니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몇 년도에 태어났다? BC 990년도에 태어났어요. 990년에 태어나고 970년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어요? 40년이요. 40년. 그래서 40년의 왕위를 마치고 60살에 죽어요. 그게 BC 930년이 되겠죠. 요거만은 확실히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몇 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그 480년이 지났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다시 넘기면 BC 966년에 그러니까 왕에 오른 지 4년 뒤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때가 몇 년이에요? BC 966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지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짓는데 7년 동안 지니까 959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횟수로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면 960년경에 성전을 완공을 하고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BC 960년경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가 바로 966년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돼요. 더하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요거 확실하죠?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래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때가 BC 1446년이라는 게 역추적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었으니까 몇 년도에 이 언약궤가 만들어진 거예요? BC 1445년이겠죠. 5년이겠죠. 이해되세요? 그 1445년에 처음 언약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1445년에 만들어진 언약궤는 가로가 125cm 정도, 약이에요. 약이 규빗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규빗을 센티미터로 제가 고친 거예요. 세로와 높이는 75cm 크기의 상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상자가 이렇게 생겼죠. 가로가 125, 그 다음에 높이와 세로는 75cm 크기의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넘겨봐봐요.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 가게에서 파는 식탁의 크기가 여기 보면 이거 좀 보여요? 130cm에 75, 7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사용하는 저 식탁 하나의 크기만한 거예요. 뭐가? 언약궤가. 이 언약궤 나무 상자에다 뭘 입혀요? 금을 입힌 거예요. 금을 두껍게 해서 그 입힌 거예요. 입히고 그 위에는 천사 두 그룹이 한 그룹이 양쪽에 있는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상자에다가 금으로 씌워서 그 위에 두 천사가
그 언약궤를 보호하는 형태의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BC 144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언약궤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죠. 백성들과 함께 또 돌아다니다가 함께 또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함께 또 들어가죠. 들어가서 만들어진 지 480년 만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960년도에 성전을 완공하고 지성소에 봉헌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언약궤가.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언약궤의 행방이 없어져요. 없어요, 성경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언약궤를 사람들은 추정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만들어진 이 성전 안에 봉헌되어서 몇 년 동안 있냐 하면 344년 동안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지만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86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없어져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가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없어요. 언약궤는. 그냥 성전의 기구들만 가져갔다 그러지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행방을 몰라요. 그러니까 1445년도에 만들어지고 BC 586년에 사라졌으니까 만든 지 860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8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사라져요. 그 사라진 그것에 대하여 많은 전승들이, 이야기들이 있어. 다른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찾고 있잖아요. 누가? 인디아나 존스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 그거 찾는 영화 아니에요? 언약궤 찾아가지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성경에는 속하지 못하고 외경에 있는 내용에 그 내용이 좀 나와요. 그게 마카오 배워서 하곤 2장 4절부터 8절까지예요. 예레미야는 이건 외경에 있는 그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내가 그대로 여기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모세가 하느님께서 주신 땅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 산으로 갈 때에 어디에요? 느보산이죠. 느보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장막과 언약궤를 따라다니게 하였습니다. 원어에는 여기는 계약궤라고 나오지만 원어에는 계약궤와 향단이에요. 향단, 분향단.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갔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예레미야가 그 곳에 이르렀을 때 동굴 속에서 방을 하나 발견하고 그 속에다 장막과 계약궤와 분향제단을 안치했습니다. 뒤에는 분향제단이 다시 나와. 분향제단이 아니고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리고 그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느보산에 있는 어떤 동굴에다 두고 막아버렸대요. 넘기면. 그와 함께 갔던 몇 사람이 그 길에 표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것을 표시했는데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대요. 표시를 해놨는데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나중에 듣고 그들을 꾸짖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는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어야 한다. 넘겨보세요. 8절. 그때에 가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같으며 솔로몬이 그 거룩한 곳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느보산 안에, 그러니까 마카오 배후서에는 느보산 어느 굴 속에 감추어두고 가렸다는 그 내용이죠. 근데 이것은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하진 않아요. 왜 느보산에다 갖다 놔요? 가나안 땅에다 두지 않고 왜 느보산으로 갖다 놨을까요? 그것도 이제 의문스럽고, 같이 갈 때 장막도 같이 갔다 그러잖아요. 장막은 같이 가지 않았죠. 장막을 어떻게 가져가요? 없어졌는데. 이미 없어졌는데 어떻게 장막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훔치러 왔을 때 사람들은 이것까지 뺏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언약궤를 두었던 모리아산 이삭이 바쳤던 돌 밑에 굴을 파고 거기다 숨겨놓고 감췄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 있다? 그 자리에 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무슬림들이 세운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조사하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냐면 아일랜드 타라 언덕에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그들은 주장하는 내용은 내용대로 무슨 타당성은 있지만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또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솔로몬의 다른 아들이었던 시바 여왕의 아들이었던 그 에티오피아 창시자가 언약궤를 줬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갖다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승은 여러분에게 제가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산 밑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캐던, 성을 쌓을 때 돌을 캐던 아주 큰 축구장 3배만한 채석장이 있어요. 그 굴 크기가 얼마나 타고요? 축구 운동장 3배만 하대요. 저도 이거 가보고 싶은데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대요. 이 안에 들어가면 큰 굴이 있는데, 이 굴은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그 산 밑에 굴이 파져 있어서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 돌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틈이 생기고, 틈 속에 굴이 생기고, 굴 속에 많은 갈라진 틈들이 생긴대요. 그 중에 하나에다가 예레미야가 갖다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 3배만한 그 뚫어진 동굴에 많은 수많은 굴들이 있어요. 그 굴 속에 또 굴이 있고, 또 굴 속에 또 틈이 있고, 이런 데다 숨겨놓고 감춰놨어요. 찾을 수가 없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본 게 아니라 무슨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걸 봤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성경에 힌트가 있긴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없대요.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을 거래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의미죠. 17절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뭐가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의미예요. 언약궤가 이 안에 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좌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어딘가에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이 동굴이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도 불리고 시드기야 동굴이라고도 불립니다. 시드기야 동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사용한 동굴이에요. 글로 힘어들어서 그 굴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저기 유대강의 쪽으로 도망가다 잡혀서 눈이 뽑히고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동굴을 통해서 도망갔다 그래서 시드기야 동굴이라고도 하고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언약궤의 기록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는 내용이 마지막이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 행방에 관하여서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BC 586년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기구들을 가지고 갔다는 그 내용만 있을 뿐이죠.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언약궤를 어디다가 빼돌렸든지 아니면 어디다 숨겨놨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라고 믿어요. 그래서 많은 기록 전승들의 예레미야가 그것을 어디다 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밝히면 찾으니까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BC 586년도에 사라진 이후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에 기록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궤, 은혜의 보좌, 언약궤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새 언약의 구약적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가 불교가 아주 왕성했어요. 불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딜 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극락이에요. 극락. 그러면 이제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이들에게 천국을 얘기해야 돼. 근데 이거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어디에다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극락에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극락은 아니지만 극락 불교적인 표현을 가져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불교적 용어를 가져오는 것이죠. 불교적 용어를, 불교 언어를. 똑같아요. 새 언약의 구약적 언어를 기억해야 돼. 이 설교를 잘 들으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 언약궤라는 것은 아까 예레미야가 설명했던 예루살렘인가? 그럼 우린 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어디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하는가? 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예레미야를 봐야 돼요. 예레미야서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언어를 가져다 쓴 거예요. 예레미야 외우기도 쉬워. 31장 31절이야. 여러분 삼일교회라고 많이 있죠. 삼일교회가 수요 예배 잘 드리려고 삼일교회라고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거. 31절. 3월 1일 날 개척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이 3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구절 때문에 삼일교회라고 해요.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표현,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어디 표현이에요? 신약의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 신약적인 표현을 가져다 구약에 사용을 해요. 거꾸로.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앞으로 맺는데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언급됐다는 의미는 어떤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는다. 야, 계약서 새로 쓰자. 그 뭔가 바뀌어진 것으로 계약을 다시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바뀌어진 계약이니까 바뀌어진 내용으로 계약서를 같이 쓴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과거에 쓰여졌던 계약서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옛 계약서.
옛날 계약서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깨져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 계약서를 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새 언약, 여기서 예레미야가 설명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냥 새 언약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 생각이 있어서 설명을 했겠죠. 그것이 32절에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줘요. 32절 말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을 여기서 언급하죠. 옛 언약은 어떤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이 옛 언약이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을 표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표 한번 볼게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날에 맺은 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언약이라고? 옛 언약. 옛 언약은 누구랑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결혼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결혼할 때 언약 맺는다. 결혼 맺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버린 그 표현을 쓴 이유도 이 언어라는 말 자체에 결혼식에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을 맺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넘기면 문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문서를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언약 문서. 돌판에 새겼으니까 언약 문석이 되겠죠.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긴 것은 뭐예요? 언약한 내용이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게 언약서예요.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어디다 보관시켜요? 금고에 보관시켜요. 금고에. 그 금고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괴라 그럽니다. 괴라 그러는데 그 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언약 문서가 들었기 때문에 언약 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그 언약궤를 어디다 뒀어요? 지성소에다가 둬요. 지성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다가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알았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갖다 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만들어지면 그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제가 설명했죠, 지난주에? 언약궤가 성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부술 때는 언약궤를 먼저 빼내요. 그리고 부술. 근데 성막을 다시 지을 때는 언약궤가 가다가 멈춘 그 자리가 지성소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 지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성소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랑 맺은 언약이에요? 모세랑 백성들이랑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가져다 씁니다. 이게 신약적인 언어예요. 구약 때는 쓰지 않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구약의 그 옛 언약을 생각하면서 새 언약을 맺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넘기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럼 넘기면
새 언약도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모두 새 언약도. 근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는데 새 언약은 어디다가 기록했어요? 어디다 기록했어요? 어디다 기록해서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인데 언약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언약 문서를 어디다 기록해서 언약을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쭉 읽었어요. 쭉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 눈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33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다시 표로 넘어가면 어디다 기록한대요? 하나님의 문서를 마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기록한 그 문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하나님이 작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언약 문서를 어디다 보관해요? 근거에 보관해야지. 이것도 언약 문서인데 그래서 어디에 둬요? 그들의 속에 둔대요. 그러니까 넘기면 사람에게 보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거가 됐어요. 그럼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되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과거 옛 언약은 언약궤를 만들어 언약을 담고 지성소로 있는 곳에 그것을 두었는데 새 언약은 너희를 언약궤를 삼아 네 안에 마음속에 내가 이 법을 새겨 넣어서 너를 언약궤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구약적 표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뭐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언약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그 언약궤 안에 기록된 말씀과 그 법을 기억하고 있지만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옛 것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여 사람 안에 두어서 그 말씀은 사람으로 뭘 삼는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언약궤죠. 아니죠. 그렇게 나가면 내가 틀렸어요. 여러분 다 언약궤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조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 사람으로 언약궤를 삼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언약궤로 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언약궤가 됩니까? 예수님을 새 법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인치신 사람만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언약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셔서 우리 안에 그 법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궤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구약적 용어예요. 언어예요. 구약적 표현이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 자체가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이 설교를 주면서 제일 잘한 것은 이 제목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신약적 용어로 바꾼다면 간단하잖아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인친 사람,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이스라엘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십계명이죠. 계약서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때 옛 언약의 언약서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따르죠. 그럼 우리의 마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마음판 두 곳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기록돼도 안 돼요. 예수 안 돼.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는 하나님의 언약 문서가 담긴 언약이 있는 곳이 성막의 지성소였습니다.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이 언약궤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거룩한 장소. 이것이 새 언약인데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곧 지성소예요. 이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지성소다. 너희가 있는 곳이 지성소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성소. 지성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쳤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언약궤가 되고 언약궤인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 여러분이 있는 곳,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요. 그럼 여러분의 직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오늘 끝내고 집을 들어가서 여러분이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집이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죠? 아, 내가 지성소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지성소래. 아, 지성소가 되는구나. 아, 지성소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때 백성들은 그 지성소를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지성소 근처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아, 저기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겠구나. 들어가고 싶은데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나왔던 곳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까? 지성소 때문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간절한 소망이 저기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고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 지성소, 여러분이 있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그냥 지성소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궤인 여러분이 이제 가는 모든 곳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지성소입니다. 집도, 직장도, 식당도, 마트도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카페에 가도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 히브리적 개념을 신약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것을 만나보지 못하고 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리죠.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굳이 은혜의 보좌라고 한 이유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때는 돌판에 새겨진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은 나의 지정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정소입니다. 내 지정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정소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기는 저 사람의 지정소야. 왜?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들이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지성소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